봉독했던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15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6절에 보니까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성삼위 삼위일체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넘어와서 이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경에 보니까 친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랬죠. 지난주에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훈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정금같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징계하신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히브리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상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비로소 뭐가 됐어요? 생명,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곧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곧바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그랬어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했는데 이 에덴 동산은 단순히 낙원만 아니라 창설이라는 이 단어가 나타라는 말로 성막, 성전, 교회를 의미한다 그랬죠. 바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초의 교회였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두 나무가 있었지요.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라는 사람은요, 기독교 강요에 보니까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선악과는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인류는 두 가지 부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가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교파가 많지요. 그 교파를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더 강조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이 대립이에요. 신앙도. 그리고 세상에도 보면 보수, 또 진보 갈라져 가지고 극한 이념 대립을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전부 알고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참 지혜는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여기서부터 참 지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지식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가능성을 전제하고 전부 출발하고 답을 주지만 오직 성경만 반대해요.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절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만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만. 여러분 유튜브나 텔레비전에 보면요, 연일 그 보면 유명한 그 상담자들, 카운셀러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답을 제시하지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과 해답을 줄지언정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에 연결되지 않은 한 그 어떤 좋은 대안도 임시 처방에 불과합니다. 근본 해결이 안 되어져요. 제가 볼 때는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보세요. 1장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누가 나와요?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붉은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자, 이 존재가 아담에게 접근해가지고 뭐를 건드리느냐? 인간의 자유의지를 건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거 거짓말이야.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비로소 너는 참 자유인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나무를 본 적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은 마치 하나님같이 되어서 막
정말 행복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예? 근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어떤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죠? 죽어있는 상태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는요,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부패예요. 전적 무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누굴 따랐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운명에 완전히 장악되어서 자유가 아니라 일평생 죄의 종, 사단의 종,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운명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운명의 노예예요. 그래서 정신 상태는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니, 내가 지금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 근데 오늘 저녁에 내가 죽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안 그래요? 인간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인간에게는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느끼는 행복이라는 게 뭐냐? 마치 마약처럼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쾌락을 인간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막 추구합니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마음의 안식이 없고 정신이 늘 시달리고 눌리고 사로잡혀서요. 이건 사회학자가 그래요. 앞으로 지구는 거대한 정신병동이 될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자유의지, 이성과 의지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이성과 의지마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자유의지란 말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인데 이 의지가 없어지고 죄의 종, 마귀의 종, 인간에게는 노예의 의지만 남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의지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걸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6절에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께 복종하니?
그리스도께 복종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의지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참된 자유의지,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참된 영접이 되어져야 돼. 알겠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의 주로 영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친자녀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의지란 말을 참 혼동하고 있는데, 자유의지는요, 내 마음대로 내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의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참 자유의지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의지인데,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이 소원을 먼저 전제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에? 이것이 뭐예요? 그냥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 자유의지는 내가 스스로 행하는 의지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의지라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오늘 이거 보면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면서 에서가 나중에 깨닫고 아무리 눈물을 흘며 구하여도 이 자유의지는 야곱,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로 오늘 보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가장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뭐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은 인간을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마지막 그 7일, 7째 되는 날을 정하시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안식하며 거룩해 하시고 예배하는 날로 정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위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셔서 그보다 더 나가가지고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도록
이제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었다 그랬지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행위 언약을 맺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때 아담이 정말 순종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어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고 영생을 누렸을 텐데,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이 타락했어요.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그 결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와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로운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은혜의 언약.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그죠? 너희는 멸망받지 말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구원의 길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성경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요. 성경이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 할렐루야.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예수님 아니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길이 없어. 예수 아니면 운명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요.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전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먹은다.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오늘.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가닿으려면, 자, 12절에 보세요.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다시 말하면 이게 뭔 말이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답은 간단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배다. 예? 13절에 보세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어그리지 않고 고속도로를 내라는 거예요. 대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어그러진 이 다리, 나를 바꾸라는 겁니다. 나를 바꾸.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죠? 14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겁니다.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 도덕 윤리의 고상함이나 수준이나 척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거룩이란 말은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에?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이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의 쓴 뿌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무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요, 여러분, 막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이 쓴 뿌리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막는 죄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음행과 밥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왜 팔았냐? 이 음행, 탐욕, 다시 말하면 정욕의 우상 때문에 그래요. 우상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12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7절과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서 예수님이 크게 외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서서 크게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가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생수의 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실감이 나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막 일주일 내내 막 하루 막 12시간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아무리 준비해도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게. 그 말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생수의 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합니다. 이것만 흘러나오면 다 돼요. 믿습니까? 한 주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오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오니 성령을 보내달라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를 보내주셔서 저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뭐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예?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전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은사로, 사도행전은 전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기도를 회복하자. 세 가지 기도. 첫째는요, 여러분, 이 성령은 성경에 보니까 바람, 호흡, 생명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심지어 이 성령을 마시라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생명선을 구축하세요. 두 가지 생명선.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은 호흡에 있습니다. 영적 생명은 뭐예요? 기도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모든 호흡을 기도로 연결시키면 두 가지 살아나서 호흡을 여러분 기도로 계속 연결시키면 여러분이 내가 살아납니다. 300%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살아나면. 그 다음에 기도를 전부 호흡에다 연결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호흡을 기도로 영이 살아나는데, 영이 여러분 살아나면 저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기도를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아침에 절대 망대로 우주를 정복하는 기도하세요. 낮에는 모든 만남 사건을 보면서 절대 여정 세계를 정복하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밤에는 절대 이정표를 세워서 미래를 정복하는 기도, 이 혼자 하는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함께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요.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아멘.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밋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밋 기도는 이번 주간에 우리 단체에서 가장 큰 WRC라고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고 저도 참석하고 왔는데요. 그 메시지입니다. 777 기도 속에서 말씀 300%, 기도 300%, 의배 300%, 배경 300%, 타임 300%를 만들라. 자, 777 기도에서 300%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이거 한 가지만 기도해도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들이 안고서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